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를 든 이리들이다. 너희들은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 드리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말씀 전례에서 일독서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답송으로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이르는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 신약의 시나이 산과도 같은 그 산에서 모여든 군중에게 하신 그 계명의 새로운 해석과 또 그 해석을 또 우리는 살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신약의 백성의 또 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구약의 열왕기 하건의 22장의 이 말씀, 어쩌면 이 열왕기 열왕들의 이야기를 담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 우리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같이 다윗의 길보다는 다윗의 어긋나는 길을 또 걷고 결국 왕으로서 그 백성을 다스리기보다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왕조의 어떤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이 백성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가. 제가 언젠가 한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의 이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소수민족이었고 유목민이었던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잘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만의 주관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12장부터 그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는 어쩌면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높이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과의 그 맺은 그 계약의 관계, 이 관계는 다른 민족들은 감히 이 구약 시대 때는 비교가 될 수 없을 특권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계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이 성경의 모든 이 내용들은 전제를 해야 될 게 이 계약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의 그 첫 번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예? 모세오경. 결국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 계약법을 주셔요. 예? 법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 그 법을 어떻게 준수하는 것, 그것이 결국 모세오경 이후의 역사서에
그들이 이 법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야곱의 그 12아들을 상징으로 하는 12지파를 우리는 계약 공동체로 봐야 돼요. 12지파 계약 공동체. 이 계약 공동체는 결국 뭡니까? 계약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이 12 계약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시죠. 그러나 그 뒤에 이어서 판관기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 판관기의 그 후반부에 가면서 그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제는 이 12지파의 한 지파라도 소실이 되면은 그들은 12지파의 상징적인 계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지파를 이렇게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어떤 이렇게 무력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결국 왕을 세워주시는 그 왕정 정치가 이제 시작되죠. 근데 이 열왕기에 있어서 우리가 가뭄에 콩나듯이 선왕 중에 한 사람인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열왕기 하권 22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에 다윗의 길을 걸었던 선왕을 뽑으라 하면은 그 중에 어떤가는 이가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죠. 근데 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 발단이 됐던 것이 hilkiah 대사제가 사판 서기관에게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였소 하고 말하면서 그 책을 사판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 율법서, 성전에서 율법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서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신명기의 그 사본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특히 신명기 28장으로부터 해서 이어지는 그 축복과 저주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그 저주,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저주의 말씀들이 그대로 자기들의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근거는 뭡니까? 그 법을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계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은 이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겉으로 볼 때는 뭐 왕이 잘못하고 뭐 어떻게 뭐 그런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구약에 있어서는 이 책에 적혀 있는 이 율법서의 조항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의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축복에 비해서 저주가 거의 4배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저주의 목록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따라서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그 계약을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죠. 근데 이 성전 안에 그 율법서가 간직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성궤 있잖아요, 성궤. 그 지성소에 있던, 성막의 지성소에 있던 그 언약궤, 그 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로 십계명이 있었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찾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어요. 왜? 그 언약궤, 계약궤 그 안에 있는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현존 그 자체죠. 그래서 그 궤를 옮기면서도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약에 있어서는 바로 이 계약궤, 언약궤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죠.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그 현존은 바로 이 언약궤가 있다는 거죠. 근데 더불어서 그들이 우리가 지금 이 미사 때도
말씀 전례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정경으로 정해진 70세권의 책 중에 그날 말씀 전례에 맞게끔 또 교회에서 정해놓고 이거를 선포하듯이 이 율법서는 그들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삶의 근거라는 거예요. 예? 어떤 책의 차원이 아니라 이 율법서는 그들의 존재, 자신의 삶의 어떻게 보면 근거라는 거죠. 결국 이들은 다시 율법서를 찾고 그 임금으로부터 회개를 하고 또 그 임금은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사제들과 예언자들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모두 주님의 집으로 올라와서 주님의 집에서 발견된 이 계약의 책을 모든 말씀을 큰 소리를 읽어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랬어요. 다시금 이것은 뭡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죠. 자기들이 왜 살아있는가? 이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계약을 맺고 계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그 구심점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금 주님 앞에서 뭐예요? 이 계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 하근의 22장과 23장에 걸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금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뭐예요? 새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답송에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라고 우리가 하답을 드렸는데 우리가 진정 그 법령의 길을 걸을 방법 그리고 어떻게 걸을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냥 율법서처럼 우리 말씀에 이것을 지키면 되죠, 그죠? 예? 실천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실천이 됩니까? 예. 그래서 이 법령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우리가 바쳤는데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며칠 동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결국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셨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제 당신의 순환 전날 그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토마스의 물음에 자신이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는 길이다 그랬어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몸소 걸어가셨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걷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 자체가 뭐예요? 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칫 주님이 나를 따라라 했던 그 예수님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그것이 길을 따라가는 길인 것 같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뭡니까? 우리의 이 발이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걸어갈 수 없다는, 이 길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그러면 어떻게 걷는가? 예수님이 길이신데 어떻게 이 길을 걷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루카복음사가가 그 초대 교회의 그 사도들을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마스커스로 그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하느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포획하라고 이렇게 떠나는데 그 루카복음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을 잡아서 데리고 오려고 다마스커스로 이렇게 떠났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이 뭐예요? 새롭다라는 뜻이잖아요. 뉴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그 신약의
대비되는 구약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율법서의 조항들을 지켜야지만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근거가 되었다면, 이 새로운 시대는, 신약의 시대는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결국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심으로써 어떻게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계약은 바로 새 계약이라는 거죠. 결국 그 새 계약은 예레미야의 그 말씀처럼 너희들 마음 안에, 정신 안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평화의 계약인 에제키엘서 37장에는 뭐예요? 그 영을 받으면 너희들은 법규와 규칙들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체는 내가 이제 율법서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 성자로 이어지고 성자로부터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께서 그 법을 우리 안에 새겨줄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의 삶이 신약의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뭐예요? 자칫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이렇게 상을 받겠지.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노력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뭘 하면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겠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구약의 백성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바로 삼일체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이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613 조항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아의 욕심과 욕망과 욕정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내어드리고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하나님께 산제물로 내어드림으로써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소유로 온전히 간합될 때 결국 뭐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나무와 열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 나무는 어떤 외향적이라면은 열매는 바로 내면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는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려서 그 씨를 뿌린 이는 뭐예요? 그 씨가 자라서 어떤 나무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 더불어서 그 나무의 가지에 어떤 열매를 맺으리라는 것을 그 씨를 창조하신 분은 알고 계셔요. 근데 분명히 외향적으로는 그 씨의 그 나무가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이것은 그 나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 존재에 비긴다면은 그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씨가 나무가 되기까지 자기가 스스로 나무가 컸어요? 아니죠. 땅의 그 영양분과 제때의 빛과 비와 그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그냥 저절로 자란 거죠. 근데 저절로 자랐는데 그 나무가 왜 그 나무에 걸맞는 열매를 못 맺는가? 그것은 그 내면이 겉은 그 씨에 걸맞는 나무의 형태는 가진지 모르지만 그 내면이 뭐예요?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자기 열매를 맺어요. 자기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외적으로 행한 어떤 공로와 노력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존재의 내면을 보셔요. 그 존재의 내면에 내가 있느냐, 나의 생명이 깃들여져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외양은 가지각색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은 다 똑같은 존재로 보여요. 왜? 아담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존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심판의 근거는 외적으로 뭘 한 거 안 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그 존재를 세상에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를 맺는 주체가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충만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5장 25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그래요. 또 그거를 어디 가면은 세미나 한다 해가지고 열매를 내가 어떻게 맺어요? 그 맺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자기를 죽이고 옛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결국 내 안에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봉헌되고 의탁될 때 내 존재를 성령이 채울 때 나는 저절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뿐이에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 존재론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안 되니까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성령의 열매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둔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뭐예요? 눈먼 소경처럼 자기 딴에는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도 많이 하고 내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그건 쥐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 존재의 그 내면을 보셔요. 그 마음의 그 근본을 보셔요. 왜? 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나무는 가꿀 줄 알면서 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간과하고 살아요. 왜? 자기 만족적인, 자기 충족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직까지도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직까지 그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뭡니까?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그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엎지 않고서는 백날 왔다 갔다 하고 집단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보면은 열매가 안 맺어져. 왜? 그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더울 때 짜증나서는 어떨 때는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이 여름 때 우리가 땀을 흘리듯이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겉으로 보이는 외향적인 거 아무리 가꿔보셔요. 우리 내면이 썩어 들어가고 쓰레기도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지에 친정 나는 하나님의 그 은총에 걸맞는 열매를 맺고 사는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 당신 법령의 길을 따라 걷게 해달라고 겸손되이 기도하도록 합시다.